자, 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제15장 행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샤키아족과 꼴리아족의 싸움. 부처님께서 로히나 강 사이에서 부처님의 종족인 샤카족이죠. 샤키아족과 꼴리아족의 싸움을 화해시키고 개성 197, 198, 199번을 설하셨다. 샤키아족의 카필라와토 성과 꼴리아족의 꼴리아 성 사이에 로히니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두 부족은 강물을 가로지르는 댐 하나에서 양쪽으로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다. 제따월 음력 5월이 되어 곡식이 고기를 숙일 때쯤 물이 부족해 벼가 시들어가자 양쪽 도시의 농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꼴리아의 농부들이 말했다. 강물을 양쪽에서 끌어대면 너희들도 물이 부족하고 우리도 물이 부족하게 된다. 우리 논의 곡식은 물을 한 번만 풍족하게 공급하면 잘 자라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물을 가져가야 한다. 사키아족이 대답했다. 너희들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면 우리는 황금과 보석과 돈을 사들고 양손에는 양동이와 포대를 들고 곡식을 좀 팔라고 사장하란 말이냐? 우리들 놈도 한 번만 풍족하게 물을 공급하면 벼가 잘 이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물을 가져가야 한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물을 줄 수 없다. 우리도 너희들에게 물을 줄 수 없다. 말다툼은 점점 거칠어졌고 결국 한쪽 사람이 흥분해서 다른 쪽 사람에게 주먹을 한 방 날렸다. 다른 쪽 사람도 격분해서 대받아쳤다. 서로 치고받는 것이 계속되자 이제 양쪽이 종적의 기운까지 들추어가며 욕을 퍼부었다. 어느새 싸움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꼴리아의 농부들이 말했다. 카필라와토에 사는 녀석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개나 자칼 같은 짐승들처럼 자기 누이 동생과 교련해서 사는 녀석들아. 그런 형편없는 녀석들이 코끼리와 말과 창과 방패를 들고 공격한다고 우리가 당할 것 같은가? 사키아 농부들이 말했다. 이 뭉둥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속히 빈 왕대추 나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거지 같은 천민들아. 이런 형편없는 녀석들의 코끼리를 말과 창과 방패를 들고 공격해 온다고 우리가 당할 것 같은가? 이 정도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죠? 거기에 주 2번하고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샤키아족, 사카족의 기원, 먼 옛날에 옥각가 왕과 첫 번째 왕비와 이 사이에서 4왕자와 5 공주가 태어났다. 첫 번째 왕비가 죽자 왕은 새 왕비를 맞아 잔뚜라는 왕자를 낳았다. 왕은 잔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이전의 왕비에게 난 왕자들을 추방했다. 추방당한 왕자들과 공주들은 카필라와토에 도착해 종족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자신의 누이들과 근친 결혼해서 도시를 건설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자, 꼴리아족 봅시다. 꼴리아족 기원. 옛날에 베네레스의 왕 라마가 문둥병에 걸려 왕비들의 자신을 싫어하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숲속에서 속이 빈 왕대추 나무 속에서 짐승처럼 살며 나무잎과 과일을 따먹고 지내다 병이 나았다. 추방당한 샤키아족의 5 공주 중 마지도 문둥병에 걸렸다. 왕대추 나무 속에 살고 있는 왕은 그녀의 문둥병을 치료해주고 그녀와 결혼해서
숲을 개발해 도시를 만들고 살았다. 그 후로 사키아족과 꼴리아족은 상대방의 누이와 결혼했기 때문에 양쪽 종족은 한 핏줄이나 다름없다. 그렇군요. 자, 봅시다. 양쪽의 농부들은 돌아가서 이 일을 맡던 대신들에게 말했고 대신들은 왕에게 보고했다. 샤키아족들은 즉시 무장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달려나가며 외쳤다. 누이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자. 꼴리아족들도 즉시 무장하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달려나가며 소리 외쳤다. 왕대추 나무 속에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자. 부처님께서 새벽에 세상을 살피시다가 두 부족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셨다. 내가 가지 않으면 이 두 부족은 공멸하고 말 것이다. 그들을 화해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공중으로 날아가서 두 부족이 진행하려고 전쟁하려고 대치 중인 로힌나 강 한가운데 공중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앉았다. 부처님의 두 친족은 부처님을 뵙자 모두 무기를 내놓고 산비를 올렸다. 부처님의 두 종족을 바라보며 물으셨다. 대왕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사려고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하는가? 총사령관이 아마 알 것입니다. 총사령관이 대답했다. 저희들도 모릅니다. 부왕이 아마 알 것입니다. 부처님 질문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자 마지막에 농부들께 묻자 농부들이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물싸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이 왕에게 물으셨다. 대왕들의 물의 값어치는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왕들이여 그러면 카티아들의 생명은 얼마나 나갑니까? 카티아들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극과 물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카티아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대왕들이여 그러면 왜 싸우려고 합니까? 내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 강은 핏물이 홍수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당신들은 다섯 가지 미움 속에서 살고 나는 미움에서 해탈해 살아갑니다. 당신은 나쁜 욕망의 병에 걸려 살아가고 나는 그런 병에서 해탈해 살아갑니다. 당신은 다섯 가지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나는 그런 추구에서 해탈해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원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원한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병든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픔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세. 쾌락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쾌락을 쫓지 않고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갈망 없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일은 이 물값하고 생명값이 어디 귀중하냐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하는 행동을 잘 보시면 굉장히 알기 쉽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설득하는 게 어렵게 감정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기 쉽게 자세하게 자비롭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물과 목숨의 값을 비교하면서 물싸움하는 것은 아주 저열한 방법이고 옳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싸움에 대한 원인이 이제 다섯 가지 미움 속에 살고 있다. 서로 이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나쁜 욕망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 다섯 가지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과서는 거기에 감각적 즐거움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쁜 욕망이 생겨서 서로 싸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쾌락을 쫓고 하는 그런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결과서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쁜 욕망,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자는 특히 이제 여기 해탈해 살아간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말하자면은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움에서 해탈해 있고 또 나쁜 욕망에 걸려 살아가는 데서 나쁜 욕망의 병에서도 해탈하고 있고, 그죠? 오용락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탈에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해탈이란 말이 불해자 벗어날 탈이에요. 얽히고 설킨 마음의 실타를 풀어버리는 거고, 속박에서 벗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넘어가죠. 부처님이 탁발을 방해한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마구니, 악마를 보통 마라라고 그러죠. 자, 부처님께서 반짜살라 바라문 마을에 계실 때 마라와 관련해서 계속 200번을 설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500명의 소녀가 수다원가를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아시고 소녀들이 사는 마을 근처로 가서 머무르셨다. 이때 축제가 열려 마을 사람들은 강으로 가서 목욕하고 때때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서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탁발하셨다. 이때 마라가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부처님을 하여금 한 숟가락의 밥도 얻지 못하게 했다. 부처님께서 텅 빈 발을 들고 마을에서 나올 때 마라가 마을 입구에 있어서 부처님께 말했다. 사문이 음식을 얻었습니까? 악마의 화신이여. 그대가 음식을 얻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좋습니다. 부처님 다시 한번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마라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을 골탕 먹을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가 마을로 다시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손뼉을 치고 깔깔거리며 웃고 온갖 조롱을 퍼붓도록 해야겠다. 그 순간 소녀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부처님을 보고 삼비를 올리고 공선의 한쪽에 있었다. 이때 마라가 부처님을 조롱하려고 말했다. 사모님, 오늘은 한 숟가락 밥도 못 얻어먹어 배가 무척 고프시겠습니다. 악마의 하심이요. 오늘 음식을 전혀 얻지 못했지만 마치 강엄천의 신들처럼 삼매의 희를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읊으셨다.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니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네. 강엄천의 신들처럼 우리는 희를 먹고 살아가네. 이 개성것도 500명의 소녀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자, 여기 이제 상당히 재밌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면 매우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성격이 조금 삐뚤어집니다. 화가 나고 배가 고프면 그런 거죠. 그리고 힘도 없고 신경질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전혀 얻지 못했지만은 삼매의 힐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랬어. 이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죠. 진묵대사가 이제 제자들하고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탁발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진묵대사가 문을 열면서 이 제자 탁발하러 나간 것을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눈이 내린 거야. 눈이 3개월 내려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탁발한 탁발한 쌀을 가지고 있지만 3개월 동안 올라가지를 못했어. 눈이 녹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진묵대사는 문을 열고 열은 순간 전송해주고 바로 삼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삼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줍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는 역시 눈하고 관계되는 건데, 밀라레파가 이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전송을 받고 산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눈이 내렸어. 3개월 내내 눈이 와가지고 그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스승님 어떻게 굶어 죽지 않았을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눈이 그치자 맞아 이제 구조대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바위에 포범이 이렇게 앉았다가 사람들 오니까 하품을 길게 하더니만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우리 스승님은 저 포범에 잡아 맥혔을 것이다. 뼈라도 남아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동굴로 가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동굴 안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밀라레파는 사람들이 오는 줄 알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물었어요. 아니, 올라오다 보니까 포범이 있어서 스승님을 혹시 잡아먹었는가 싶어서 걱정을 했다 이러니까 밀라레파가 이렇게 얘기하면 씩 웃으면서 그 포범이 누군 줄 아나? 내가 바로 포범이었어. 네. 이거는 신족통이죠. 포범이 자기가 포범이었다.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해서 3개월 동안 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산매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산매의 희열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면은 배고픔을 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개월 내내 산매에 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멸진쟁이 들어도 7일 정도가 전부 다예요. 7일 이상 되면 죽습니다. 그 3개월 내내 산매에 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아마 때때로 그렇게 산매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배고픔을 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희열을 먹고 산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강엄천의 신들도 이렇게 희열을 먹고 사니까 그래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개성을 듣고 이제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아주 그 물질적인 것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매를 얘기를 했어요. 예, 삼매를 얘기했기 때문에 매우 높은 단계의 정신 세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명의 소녀들이 수다원가를 성취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죠. 아자타 사또와의 전쟁에 패한 코살라 국왕.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코살라의 왕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것과 관련해서 개성 201번을 설하셨다. 코살라 국왕 파시나티는 카시카 마을 근처에서 벌어진 자신의 조카인 마가다국 아자타 사또 왕과의 전쟁에서 내래 3번이나 패배를 당하고 영토를 빼앗겼다. 그런 패전의 분노를 안고 돌아와 생각했다. 그 적비린내 나는 놈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더 살아서 뭘 하나?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참 골치 아프죠. 말하자면. 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웠다. 그가 전쟁에서 피하고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는 소식이 온 도시와 사원까지 전해졌다. 비구들이 이 소식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왕이 카시카 마을 근처에서 3번이나 전쟁에서 피하고 돌아와 적비린내 나는 놈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더 살아서 뭐하나 라고 말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승리한 자는 정오가 뒤따르고 패배한 자는 고통이 뒤따른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으로 엎으셨다. 승리자는 정오를 얻고 패배자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네.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네. 멋진 말이죠. 어제 코칭하면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한국당 쪽에서 하고 민주당에서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좀 서로 패가 갈려져 있죠. 국민들도 두 패로 갈려서 싸우고 있다 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한국당 쪽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 쪽의 사람들은 어쨌든 조국 장관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비리가 많고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이 진보 쪽에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할 책임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벌써 이 조국 장관의 가족을 한 달 반 이상을 조사를 했는데 뭐 나오는 게 없는가 봐. 계속 저렇게 이제 조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서로가 이제 싸우고 있는데, 과연 출가자는 어떤 편을 들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편을 들 거예요? 분명히 두 패가 싸워서 한쪽에는 승리하고 한쪽에 패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한 정오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길 거예요. 이런 짓거리는 해서는 안 되겠죠.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평화로운 자는 이기고 지는 다툼을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세속의 견해를, 이 세속적인 견해는 반드시 이기고 지는 데 있지만은 부처님의 정견은 그런 게 아니라, 있음을 근거하든 없음을 근거하든 견해가 일어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견해는 대충 얘기하자면 있다 없다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특히 이제 출가자가 어떤 한쪽에 있어서 편을 드는 것도 옳지 않아. 이게. 그냥 불자라 그러면은 부처님 견해를 따라야 되지 세속의 견해를 따라서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기는 쪽도 같은 국민이고 지는 쪽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기는 쪽도 사람이고 지는 쪽도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 평등하게 봐야 되는데 어째 견해를 갖고 서로 싸운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27페이지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부의 모습에 정신 팔린 신랑.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귀족 가문의 한 처녀와 관련해서 계속 202번을 설하셨다. 처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 날에 부처님을 초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도를 데리고 결혼식이 열리는 집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신부는 여기저기 다니며 스님들에게 물을 따라 드리는 등 시중을 들었다. 신랑은 그런 모습을 황홀한 눈길을 바라봤다. 신부의 황홀한 모습에 그의 마음에서 욕정이 솟구쳤다. 그는 신부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 부처님에게도 80명의 대장로에게도 시중 들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를 껴안아야겠다. 부처님께서 신랑의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을 읽고 심통으로 그가 신부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욕망이라 하는 대단한 거예요. 신랑은 갑자기 신부가 보이지 않자 고개를 돌려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이때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욕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미움보다 더한 죄는 없다. 뭔가 마음의 모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고 열반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자, 이게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대단한 이야기냐? 이 욕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죠. 제가 송강서 살 때에 한 학인이 찾아와서 휴학계를 내겠대. 그래, 너 왜 휴학계 낼라 그러냐? 속에 천불이 나서 휴학계를 내겠대.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 손가락을 딱 들면서, 너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하니까 깜짝 놀라. 어떻게 해야 알았습니까? 너 속에 천불이 난다면, 그 여자가 아니면은 그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지. 그게 속에 불이 난다 하는 욕정이 불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스님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상경종을 쳐도 잠을 안 자는데 애들 전란을 송강서 안을 배회하고 그놈 여자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욕정이 불이 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학계를 내고 이제 후일담인데 손살같이 그 여자한테 갔는데 차여버렸어. 스님이. 그래서 이게 강당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선방 가서 그냥 그렇게 수행을 했다는데 잘 차였다 이렇게 생각해. 그 여자가 또 받아줬으면 어떤 난리가 났겠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역적인 눈이 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미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이것도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지만,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해. 자기 여자가 생겼대. 그래, 그 여자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학교 후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불같이 화를 낸 거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 거야.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남편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 후배인 그 여자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 여자에 대한 미움 감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니까 몸이 아픈 거야.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생각을 돌렸어. 부처님에 가서 참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 거. 그리고 시간이 얼마큼 흘러는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나고도 그 몸이 아파서 그 아픔이 10년이나 지나도 아픈 거야. 아니, 내가 부처님 앞에 참회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이 그 여자를 미워하는 데서 왔다는 것은 알긴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를 미워하는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여기에 미움보다 더한 죄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이제 죄업을 지으면 그렇게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려서 그 여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108참회를 한 거야. 근데 거짓말같이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렇게 아프던 몸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제적 손실을 많이 봅니다. 약값 들지, 병원에 가야 되지. 그 감정 하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리고 몸과 마음이 모임이라 하는 인간 이 자체를 얘기를 하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5가지 모임, 오원이라 그래요. 이거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어야 되고 방에 불도 넣어야 되고 그죠? 네. 그래 몸뚱아리 좋아한다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가 생기고 이러면 또 그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이 모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열반은 더한 행복은 없다 했는데 열반이 왜 행복이 있냐면 열반은 생로병사가 없거든. 오온이 모임도 없고 거기에는 욕정이 불길도 없고 미움의 죄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열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욕망, 욕정이 불길이라 하는 거와 미움이라 하는 너무 허망하게 짝이 없는 거죠.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사실은. 자, 봅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202번을 설하셨다. 욕망보다 더 큰 불길은 없고 미움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오온보다 더 괴로움은 없고 열반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이 개송 끝에 신랑과 신부는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의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은 수동적인 분이 아니죠.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에요. 그래, 이 세상을 살피서 누가 깨달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직접 찾아가서 깨달음을 준다든지 어떤 일에 처해서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자,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그거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5번째 이야기를 보죠. 배고픈 농부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알라위에 계실 때 한 농부와 관련해서 개성 203번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의 간디 꾸띠에 계실 때, 꾸띠라는 말은 바로 이 수행처인데 집은 지예요. 제가 이 꾸띠에 살아보니까 꾸띠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대나무 껍질로 엮어서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집이 가볍죠. 근데 이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갈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나무 엮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예. 근데 부처님 계시는 곳이 이제 간다꾸띠라 그래요. 새벽에 세상을 살피시다가 알라위의 한 가난한 농부를 보았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수다원가를 성취할 인연에 무르익었다는 것을 알고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알라위로 가셨다. 알라위의 주민들은 곧 부처님과 비구들을 초청했다. 가난한 농부는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서 법문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소가 간밤에 고삐를 풀고 집을 나간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소를 찾으러 가야 하나? 아니면 법문을 들으러 가야 하나?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먹고 살라 그러면은 소를 쫓아가야 되겠죠.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안 그래요? 참 고민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는 먼저 소를 찾고 나중에 법문을 들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소를 찾으러 나섰다. 알라위의 주민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마치자 주민들은 법문을 듣기 위해 부처님 바로를 받아들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어떤 농부를 위해 30여 야다를 걸어왔다. 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다. 그가 돌아오면 법문을 시작하겠다. 주인공은 따로 있었던 거지. 이 소 찾으러 간 농부가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침묵하셨다. 한 달이 지나서 가난한 농부는 소를 찾아 솥대에 몰아 넣었다. 이때 따로 할 일이 없으니 이제 부처님께 참배하러 가야겠다. 그는 때가 지나도 밥을 먹지 못해서 지독히 배가 고팠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부처님께 곧장 가서 삼비를 올리고 공손하게 한쪽에 앉았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아 부처님께서 공양 책임자께 물었다. 비구들에게 올리고 남은 음식이 있는가? 부처님이시여 전혀 손도 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농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어라. 공양 책임자가 부처님이 지시한 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우유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가난 농부가 식사를 마치고 입을 헹구었다. 3장에 부처님께 음식이 남아있는지 물었다는 기록은 여기의 경우 외에는 없다고 한다. 3장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법성 삼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계율과 법과 논장을 얘기죠. 그러니까 경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3장을 얘기하는데 이 3장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 기록이 있다. 음식이 남아있는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는 배고픔의 괴로움이 사라지자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배고프면은 마음이 고요하질 않아.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차제 섭벌하시고 마지막에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가난한 농부는 수담고를 성취했다. 부처님께서는 출근하시고 자리에 일어나 떠나가셨다. 자, 여기 이제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면 티베트에는 이게 법문할 때는 음식을 먹을까 하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공양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법문 시간에 법문을 하는데 공양을 하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법문 하시다가 뭘 돌리면 티베 빵을 돌리거나 또는 티베차 돌려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법문 듣다가 또는 스님들이 함께 신도들이 빵을 한 개씩 받고 그 버터차를 한 잔씩 받고 그러고는 이제 오간기 한번 하고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그걸 좀 먹고 나면 또 이제 법문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 따로 음식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법문 중에 그렇게 한 번씩 중간에 먹고 법문 끝나고 난 뒤에 또 점심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여기 이런 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문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에 이제 한번 그 음식을 먹고 법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그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구들은 부처님을 따라가면서 두틀거렸다. 스님들이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난한 농부를 보고 부처님께서 음식이 남았는지 물어보시고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몸을 돌리고 멈추어 서서 물으셨다. 비구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비구들이여 내가 30요잔나를 몰고 힘든 길을 걸어 여기에 온 것은 순전히 이 신도가 수도원가를 성취할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른 아침에 숲으로 들어가 배고픔을 참고 잃어버린 소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래서 나는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법문하면 법문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가져주라고 말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 배고픔의 고통과 더한 고통은 없다. 자,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네요. 이 배가 고프면 법문을 이해 못한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혈류 양이 머리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 음식을 먹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업 성적이 꼭 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음식을 먹게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야만 기억력이 생기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더한 고통은 없는 건 확실히 맞는 이야기고요.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이 부처님께서 이 신도가 이 농부가 소를 찾아 갔다 온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도 안 보고. 이거는 이제 이런 걸 천암통이라고 해요. 천암통. 그리고 심지어 이 천암통으로 뭘 알고 있는가 하면은 수왕거를 성취할 인연이 무거이 이르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달람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산에 거기 가면은 어느 스님이 좀 수행하고 있으니까 오시라 그래라. 그럼 당신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 그 산에 수행하고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한 번씩 갔다 오면 그런데 또 갔다 와가지고는 어떤 쪽에 거기에 가면 토굴이 있는데 그 어느 스님이 좀 수행하고 있다 한번 오시라 그래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럼 오면은 그 스님들의 수행을 점검을 해준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런 게 이제 이 부처님도 보면은 바로 이제 앉아서 다 아는 거죠. 누가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있는지 이런 환히 다 알기 때문에 그의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제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엎으셨다.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요. 상카라가 가장 큰 괴로움이네. 이 상카라라 하는 것은 이제 업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나니 열반은 어떤가 하는 행복일세. 자, 병은 배고픔이 병이지만 상카라가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는 건 여러분 까르마 업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봅시다. 9번 보면 배고픔은 가장 큰 병. 병이 생기면 약을 먹으면 낫지만 배고픔은 밥을 먹지 않으면 항상 일어나며 평생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병이다. 자, 그래서 이게 병은 약을 먹으면 낫지만 배고픔은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병이다 이렇게 한 거죠. 상카라를 가는 거는 이게 이제 갈행자 썼죠. 이거는 까르마를 얘기합니다. 형성작용이라고 의도라고 말도 쓰죠. 조작의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상카라는 단어는 오온에서도 나타나고 12연계에서 나타나고 재행무상과 같은 문장에서 나타난다. 상카라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며 각각의 경우마다 의미가 다르다. 위의 개송에서는 오온 중에 하나인 상카라를 말한다. 행온, 행이라 하는 이제 집합제죠. 이거는 형성작용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결합시키는 게 바로 형성작용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가라면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온에서의 상카라는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50가지 마음 부수를 말한다. 상카라에는 착하고 악한 모든 심리 현상이 모두 포함된다. 위 개송에서 오온 중에서 상카라 하나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주석에서는 오온을 모두 말한다 설명하고 있다. 경전에서 괴로움의 진리를 설명할 때 오온이 곧 괴로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오온은 집착과 함께하는 오치온을 이야기한다. 치착하는 것은 집착할 치할 치자는 집착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오온을 얘기할 때는 이제 집착과 함께하는 오온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치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있는 그대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면요, 있는 그대로 알다. 여실질견이라 말한다. 이거는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현상들이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면 현상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 거고 현상이 변하고 무너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참 괴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면은 형상에 대해서 마음의 동요가 안 일어나죠.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평온이 일어난다. 느낌, 가래,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이 느낌, 가래, 집착이 나쁜 것이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하고 이 마음을 내는 건 옳지 않아요. 없애려고 하는 거는 분노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그대로 관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찰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동요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요하지 않으면 평온이 일어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생각이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으면 평온이 일어난다. 평온이 계속되면 마음은 열방으로 향한다. 딱 맞는 말, 멋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관찰하라 했는데 처음부터 관찰은 안 돼요. 알아차림이 돼. 그냥 딱딱하면 딱딱하 알아차리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아차리고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은 보는 힘이 생겨요. 알아차림에 의해서 보는 힘이 생기는데 그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걸 얘기해요. 그때서야 알아차림에 의해서 관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관찰한다. 알아차림이 이제 이것이면 보는 게 생기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사물을 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냥 판단은 즉각적인 판단이에요. 머리를 써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관찰이란 말을 쓴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린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기는 어려워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 되면 그것은 관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알아차림이라는 말보다는 관찰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자, 6번째 얘기를 가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바세나데 왕, 파사이 왕입니다. 부처님께서 제타만나에 계실 때 바세나데의 코살라 구왕과 관련해서 개송 204번을 설하셨다. 그 당시 바세나데 코살라 구왕은 한 양푼이 밥과 반찬을 욕심껏 먹어댔다. 어느 날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친데 부처님을 뵈러 갔지만 과식에서 오는 식곤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부처님 앞에서 아주 피곤한 기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다. 항상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돼요. 많이 먹지도 말아야 되지만 적게 먹지도 말아야 돼요. 너무 적게 먹고 이러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지탱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졸음이 많아서 수행을 못 돼요. 그래서 항상 알맞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음식을 일정하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항상 균등하게 먹도록 노력해요. 오전에 다른 걸 좀 많이 먹었다 이러면 점심은 적게 먹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하루에 먹을 양을 거의 균등하게 먹도록 노력을 하죠. 저는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음식 양이 중요하고 어느 때 먹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오전과 점심 때만 먹지 오후에는 먹지 않는 게 원칙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함부로 많이 먹고 이러면은 몸이 좀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병이 생겨요. 많이 먹어도 병이 생기고 적게 먹어도 병이 생겨요. 그때 항상 그 음식 양을 잘 알아서 균등하게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가 들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노인이 되면 음식을 항상 일정한 양을 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생활도 아주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음식을 먹고 그래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어기면은 수행하기 어려워요. 이야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그는 바닥에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자고 싶었지만, 부처님 앞에 감히 그러지 못하고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고 말씀하셨다.
대왕이 몸이 피곤해 보이는데 편히 쉬지 않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괴로움이 시달립니다. 대왕이여, 과식은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집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을 자는 어리석은 자는 개 속에서 자궁에 들어가면 면치 못하리라. 자궁에 들어간다는 말은 윤회한다는 얘기. 윤회를 한다는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윤회하는 자는 자기가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태어나는 줄 모르고 죽어도 어디로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수행에서 항상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초기 불교 스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깨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초기 경전에도 자궁에 입퇴할 때 깨 있으면 성인이고 자궁에 머물 때도 깨 있으면 성인이고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 성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좀 주고받고 또 몽중일이라든지 숙면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동정이력, 동정일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식이 깨 있음, 알아차림에 의해서 깨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자궁에 들어간다 하는 것 자체가 의식이 깨 있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그냥 윤회를 면치 못하는 거고 의식이 깨 있음에 들어가는 일은 일부러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돼지 문처럼 먹기만 하고 이리저리 뒹굴뒹굴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감히 왕이 앞에서 직설로 그냥 바로 얘기했다는데 대단해요.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왕을 훈계하고 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대왕이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계속 읊으셨다.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음식을 절제하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목숨을 보존해 천천히 늙어간다. 여기에 뭔가 마음을 챙기라고 했어요. 알아차림하라.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한 스님이 중국계 싱가포르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얘기 들어보면은 재산도 많이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출가한 사람이에요. 출가를 했는데 세속석갈이 어디 가겠어요?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그냥 풀썩 두지 앉아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 인터뷰 시간에 스승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우판디타 사야도라고 그러죠. 네. 그 스승이 이제 당신은 앉을 때 샤트를 몇 번 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벌써 턱 주저앉아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스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앉을 때 천천히 앉는 거죠. 이 엉덩이를 낮추면 조금씩 낮추면 샤트 하면서 다 앉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그전은 그냥 이렇게 퍼먹듯이 먹던데 천천히 샤트 하면서 먹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수행자의 모습을 스승의 말 한마디에 수행자의 모습을 되돌아본 거죠. 근데 어쨌든 많이 먹으면 목숨을 오래 보지 못하고 빨리 늙습니다. 빨리 늙으려면 음식을 많이 먹고 빨리 죽으려면 음식을 많이 먹고 이래야 돼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괴로움이 적고 목숨도
보전에 천천히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왕이 이 개성을 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곁에 서 있는 왕의 조카 숫다산나 왕에게 말씀하셨다. 이 개성을 외우도록 해라. 숫다산나가 부처님께 여쭙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개성을 외워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왕이 식사할 때 마지막 한 덩어리를 먹으려고 하면 이 개성을 낭송해. 옆에 딱 기다렸다가 음식을 더 먹으려고 그러면은 개성을 읽어주라 이거죠. 말하자면. 그러니 개성이 뭐냐면 언제나 마음을 챙겨서 음식을 절제하면 결음이 적어지고 목손을 보전 천천히 늙어간다. 늘 이걸 개성을 읊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왕은 개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마지막 덩어리를 즉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의 식사를 준비할 때 그만큼의 분량을 빼고 밥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먹는 만큼 분량을 딱 재고 음식을 주라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부처님. 수다산나는 대답하고 돌아가 아침과 저녁으로 왕이 식사할 때 곁에 서 있다가 왕이 마지막 한 덩어리를 먹으려 할 때 이 개성을 낭수했다. 그리고 다음번 식사를 준비할 때 왕이 먹지 않는 그 덩어리 분량의 쌀을 빼고 밥을 짓도록 했다. 왕은 이 개성을 들을 때마다 청량어치 음식을 장만해 스님들에게 올렸다. 왕은 결국 한 끼에 한 공기 밥으로 만족하게 됐고 그 양을 총하지 않아 몸이 가뿐하고 가벼워졌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절제하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요즘 엄청나게 먹고 살 뺀다고 또 엄청 돈을 들이고 그러죠. 많이 먹으면서 돈을 들이고 음식까지 많이 드잖아요. 살 뺀다고 몸에 살 뺀다고 또 돈을 엄청 들이고 그게 무슨 짓이요? 요새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꽤 많아요. 오늘따라 왕은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드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아주 행복합니다. 저는 한때 야생동물이나 말을 쫓아가서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조카 아자타 사또 왕과 매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 딸 와지라 공주를 조카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결혼 지참금을 마을도 하나 주었습니다. 이제 조카와의 전쟁이 끝나서 행복합니다. 그니 자기 조카에게 뭘 줬나? 자기 딸을 줬죠. 딸을 주고 이제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거죠. 저는 부처님의 제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처님의 종족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대왕이여, 건강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어떤 것을 받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신뢰가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나 열반의 견줄 말하는 행복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푸셨다. 건강이 어떤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어떤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어떤가는 친척이요, 열반이 어떤가는 행복이네. 마지막에 꼭 가서는 열반이 나오네, 그죠? 열반을 얻는 데는 단계는 16단계를 거칩니다. 열반을 얻으려면 수행을 해서 이빠사나 수행해서 16단계를 거치는데 줄이면 4단계예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와 일반적정. 그건 4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수행할 때 감로수원 물이 몸에 이렇게 흐를 때 몸이 반응하는 거, 감정이고 감정과 생각이 반응하는 걸 지켜보라 그랬죠. 변화를 보더라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보라 했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전부 다 까르마예요. 그걸 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이란 말은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재행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무상하게 잘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불만족스러운 현상은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고라 그래요. 일체 이게 모든 것은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것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 그건 무아라 그래요.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자아가 있다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을 건데 못 바꿔요. 그래서 이런 무상고 무아를 세 가지 철저히 여러분들이 알면은 비로소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명상 수행을 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다음에 이제 7번째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